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은 마치 이런 제목으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아주 길게 하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비유 세 가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었고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고 다른 비유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가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핵심,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긴 그 비유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비유를 저도 오랫동안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듯이 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복이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하죠. 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마지막 정리해 주는 이 세 가지 비유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으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잘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 4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한 후 어떤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아예 그냥 이 밭을 다 사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밭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밭은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밭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세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밭에 세상에 감춘 보화는 누구겠느냐? 하늘에 감춘 보화를 했다면 예수님이실 텐데 세상에 감춘 보화는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보실 때 무엇이겠습니까? 감춰 있으니까 아직은 보화인데도 보화인 줄 모르는 겁니다. 감춰 있으니까요. 나중에 발견해내고 그걸 이제 닦아서 정비를 하면 보화가 되겠지만 아직은 감춰 있어서 보화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진짜 보화인데도 보화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배워서 알잖아요.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전혀 보화인 줄 모르죠. 보화가 아니라 더 나쁜 사람, 보화 반대편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므로
부하이기는 그정 전혀 부하 아닌 것 같이.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전혀 다른 게. 그래서 그쯤 되면 이제 부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에 감진 부하는 누가 아느냐?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갑니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오셔서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하를 감추인 부하, 아직은 부하가 아니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이 감추인 부하를 이제 찾아내리고 예수님이 갑니다. 어디 가게? 십자가 짊어지러 가죠. 가서 이 말이 의미가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죠.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놓습니다. 팔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죠. 죄로에서 값주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은 죽음으로. 죽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생명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로 찾으려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회개하고 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값주고 산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이 뭐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영생을 얻은 것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씨를 얻은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영생 얻은 것을 두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 얻은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자죠. 이 사람들이 부하입니다. 부하. 이 땅에 숨겨진 부하였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찾은 거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44절에 보면 밭에 감춘 부하와 같으니 사는 이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에 있는 보석만 산 게 아니라 아예 밭을 사버렸어요. 세상을 다 샀다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죄값을 치른 것은 다만 몇 사람 밭에 감춘 부하를 산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 샀어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온 세상 사람의 죄를 값주고 샀어요. 아예 밭을 사버렸다니. 근데 밭을 산 것은 그 안에 있는 부하를 찾기 위한 거다. 이 부하는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서 부하를 찾기 위해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아예 세상을 통째로 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편에 보면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영생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주께서 밭을 사시면 전체 밭을 구하면 아니면 다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죠? 숨겨진 부활을 찾기 위해서 주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믿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하입니다. 이제 전에는 감추인 부하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진짜 부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사심받은 부하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씨입니다. 이게 썩지 않은 씨입니다. 생명의 씨, 사랑의 씨죠. 이 사랑의 씨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씨이기 때문에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생만 얻었다면 잘 모르는데 영생은 생명의 씨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받은 거예요. 씨를 받았기 때문에 씨를 받은 사람은 키워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씨 뿌린 비유의 의미가 그겁니다. 씨를 받았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씨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우선은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썩지 않은 씨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씨를 우리 마음에 딱 품고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킨다는 말은 그동안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린 벼를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걸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받아서 지키는 것은 곧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되새겨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기는 거죠. 이긴다는 말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전에 밭 얘기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뭐냐 하면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번째 밭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느니라. 영생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사랑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었지만 씨는 받았지만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나는 예수 믿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해도 나는 예수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새기면 신기한 힘이 있어요.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할 행편이 올 때 그때 주여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해봐요. 누가 애를 먹일 때 그때 옛날에는 그냥 생각 없이 막 애를 먹이면 싸워버리잖아요. 그때 절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해보면 신기한 사랑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애 먹이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잠시 놓치면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요? 되새기라 한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6장에 거기 보면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강론하고 그 강론은 다바르 그랬죠? 네가 네한테 강론하는 거다. 네가 네게 되새기는 거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자기에게 되새기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신기한 힘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우리들은 그래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길 것입니다. 화낼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대처했는데 그것도 참 좋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훨씬 힘이 있어요. 제가 이게 성령이 맞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이거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할 상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오래 참음이십니다.
하시면 신기하게 내 안에 힘이 있어서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내가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을 이겨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더라고요. 그게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22절 말씀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요. 막 욕심과 근심이 막 나를 사로잡을 때, 가시 능쿨이 막 나를 사버리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힘이 있어요. 나를 지키는 힘,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되새기면 안에 있는 힘이 있어. 그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예.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씨가 자라게 된다. 예. 조그만 게다씨 같은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지키고 이기고 했더니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기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큰 사랑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해요. 왜? 그건 내 안에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서 성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씨를 지키고 되새기며 살아가면 우리 심령이 자꾸만 사랑이 많아져 아름답게 변화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씨를 받으면 보화가 됐는데 보화가 된 사람이 더 아름다운 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자, 45절 3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은 진짜 값진 진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한 보화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더 진주다운 보화가 되느냐 하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진주 조개에 모래 같은 게 딱 들어가면요. 모래가 상처를 아프게 해, 진주를, 그 조개를. 그러면 그 아픔을 이기려고 조개가 분비물을 내서 자꾸 모래를 감싸. 아프니까 이기려고. 아픔을 이기려고 자꾸 자기 생명을 감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 조그만 진주가 더 아름다운 진주가 돼. 진주가 되네. 더 좋은 진주가. 이해되시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는데 누가 나를 어려운 상황이 와.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거예요. 이때 조금 전에 어떻게 해? 점점점 아름다운 보화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진주가 진주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길 때 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45절 말씀이 그 말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우리가 아까 예수 믿으면 씨를 받습니다. 보화가 된 겁니다. 예. 믿으면 보화가 되는 겁니다. 이 보화가 된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진주 같은 삶을 살면, 내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품고 살면, 예. 더 보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진주 부활. 우리는 다 예수 믿음으로 숨겨진 보화였는데 생명의 씨를 받음으로 보화가 되었습니다. 이 보화가 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이기며 삶으로 말미암아 보화가 더 보화되는 거죠. 진주가 더 좋은 진주가 되듯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씨를 담아진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보자고요. 예수님은 아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세상을 다 샀어. 세상을 다 샀어요. 무슨 목적으로요? 여러분, 무슨 일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이 목적이 없이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헛되이 하는 겁니다. 무슨 자들이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소유를, 아니 예수님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온 세상 사람을 다 샀어요. 무슨 목적으로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부하가 되고 부하된 사람들이 더 좋은 부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입이 되면 아멘 합시다. 예, 이게 앞에 두 가지 비유요. 그런데 어떤 사람,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부하가 되고 부하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이겨감으로 말하면 부하가 더 좋은 부하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샀어요. 어떤 목적으로요? 부하가 되게 하고, 부하를 찾고 부하가 부하되기 위해서 샀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인데 많은 사람은 목적에 이루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목적에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걷어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적에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목적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불에 집어넣는 거죠. 이해가 되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밭에다 씨앗을 뿌립니다. 왜요? 가을에 전 알곡을 거둘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을까지 다 키웠어. 그래서 싹 거두죠. 배나 보리라 싹 거두어서 이제 분별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요. 왜? 농부는 알곡을 거두려 목적으로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죠.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 전도서에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동에 때가 있습니다. 여기 소망하는 일이라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의인을 찾는 거, 의인을 구하는 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을 얻는 게 하나님 목적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다 불러 써놓은 후에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불로. 예.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가 그겁니다. 47절, 48절을 보라고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걸어서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 고기 잡는 사람들이 못된 고기 잡기가 목적이겠습니까? 좋은 고기가 목적이 좋은 고기겠죠. 그래서 그물을 딱 뒤에서 싹 끌어모으면 그 안에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 좋은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 고기는 가져오고 나쁜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서리라.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어서 부하가 된 사람, 그 부하된 사람이 더 좋은 부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세상을 사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곳간에 가지만 이러지 못한 사람은 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세상 끝에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그러나 49절을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49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갈라내야. 물론 아까 의인과 악인을 가는 건 맞아요. 이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강조하는 중에 하나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 예수 믿지만 언제나 보석이 되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부하가 된 우리가 진짜 더 좋은 부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 때가 많아요. 욕심 부리고 싸우고 염려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삶에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 목적에 이른 부하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살 때가 참 많아. 그죠? 그 부분은 하나님이 갈라내는 거예요. 예, 그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잘못된 삶을 갈라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비유로 말했던 것처럼 겨자씨를 키우는, 하나님 말씀에 씨를 키우는 그런 비유도 있지만 또 누룩을 집어넣어서 내 힘으로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 예, 육신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그 삶은 내게 갈라내. 내 중에서 갈라내. 그리고 그 문제 불태워버리고 나는 뭐요? 깨끗하게 된 보석이 된 그 보화만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되리라. 그렇게 마지막 천국도 그렇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 오늘 예수님이 이제 10분 후에 마지막 정리로 세 가지 비유해 주시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실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보석으로 찾은 거다. 우리가 부하되었다면 더 좋은 부하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다 집어넣을 것이라고. 왜? 죽정이 같으니까. 그 삶은 천국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내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걷어내서, 가라지를 걷어내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살았던 그 보석 부분만 천국으로 데려가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사는 삶, 누룩이 부축에 사는 삶, 육신의 삶 살아가지 말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셔서 아름다운 부하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분인 비유의 핵심이 하나 있다면 그겁니다. 말씀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되새기며 사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성장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삶을 꼭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영광을 만드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며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받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를 왔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받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